요한복음의 첫 문장,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알쏭달쏭한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제대로 파고들어 본 적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서막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란 뭘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스케일의 선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서막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잘 지어진 집의 현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현관에 서면 그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딱 그런 거죠. 이 짧은 18절 안에 앞으로 펼쳐질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들이 전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서막에서 슬쩍 보여졌던 생명, 영광, 독생자 같은 핵심 단어들이 마치 씨앗처럼 복음서 전체에 뿌려져서 나중에는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로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막이 왜 현관인지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말씀. 원어인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크게 두 가지 그림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던 어떤 차갑고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 그분의 강력한 힘이죠. 요한이 의도한 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요한에게 말씀은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역사 속 현실이 되는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원하고 신적인 자기 표현, 바로 그 말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 즉 되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네, 바로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요한복음 서막,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우리처럼 만져지고 느껴지는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선포니까요.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그냥 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거든요. 혹시 구약시대에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막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요한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계시를 열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단순히 은혜가 더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라는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라는 첫 번째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완전하고 궁극적인 은혜가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완성한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율법은 나쁜 거고 예수는 좋은 거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이라는 소중한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완전한 은혜의 집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셔야 해요. 이전의 계시가 더 위대한 계시 안에서 마침내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고 완성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이 서막 전체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가장 강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증언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하고 죄 많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온전히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절망적인 장벽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선포합니다.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독생하신 아들이 그 장벽을 허물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나타내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엑세게사던데요. 혹시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해석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주해, 영어로 엑세게시스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설명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서이자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한 인간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이자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는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초대장입니다.